그 말씀은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제 막 말을 하면서 장사꾼들이 어디 가서 사업해서 돈 벌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정하는 거고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그래서 그 거주하는 기간을 정해서 장사, 사업해가지고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돈 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만발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거 계획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확대시켜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멀리서 보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 내가 산다.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집 짓는 거거든요. 집을 지을 때 내가 그냥 인테리어를 잘하는데 기둥이 부실하면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기둥을 튼튼하게 하더라도 사람의 여기 배치하는 공간들이 제대로 많고 그래야지 사람 사는 거지 그냥 운동장처럼 집을 지어놓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거기서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게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년, 1000년 가더라도 괜찮은 집이네. 이제 이런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되고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관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인생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본주의 인생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산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거기 가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내가 다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건 뭐냐면 제일로 끌리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성공과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앞에 있는 걸 딱 보면은 짜장면 집에 가면은 짜장면 생각이 나고 또 짬뽕 생각이 나잖아요. 그 배고플 때 뭐예요? 막 라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돈, 성공 이러면은 거기로 빡 빨려 들어간다고. 근데 그거 하러 갔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소돔성에서는 부자가 됐죠. 근데 소돔성이 불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 그죠? 돈보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우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해서 생명,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돈 때문에 이렇게 막 인생이 거꾸로 된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제 롯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다가 다툼이 나게 됩니다. 이 다툼은 뭐냐면은 목장이 이제 너무 좁다. 그리고 이제 풀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니까 누구 차지할래라고 하다가 싸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많고 목초지가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으로 이사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요단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보니까 소돔성이 더 화려한 거야. 그래서 소돔성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소돔성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요한굴을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따라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는 거죠. 다 불타버렸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돈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니까 너 이 땅에 살아라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너무나 차이가 많죠. 돈을 따라간 사람은 불타버리거나 자기 아내를 잃었거나 자기는 빈털터리가 됐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은 부자가 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니네로 갔는데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대하고는 어긋났어요. 니네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할 거다. 그리고 니네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니네 사람들이 너무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나? 그런 거. 그래가지고는 이제 요나가 하나님 정말 니네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뜨거워가지고 지금 피곤해서 죽겠습니다. 더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박넝쿨을 주잖아요. 박넝쿨을 주니까 좋아했는데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먹어버리니까 다시 이제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러잖아. 그래서 너는 박넝쿨 때문에 울고 웃는다. 박넝쿨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니네에 있는 사람이 12만 명이 살았잖아. 근데 12만 명이 산 거에 대해서는 너는 감동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 않네. 그래서 박넝쿨이 중요하냐, 니네에 있는 12만 명의 생명이 중요하냐. 그건 요나를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게 없다가 아니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아멘?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지 못하면은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지만은 내가 성공을 했지만은 나중에 정말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엎어져 버리게 되면 돈이고 명예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장재원이라고 국회의원 죽었죠, 그죠? 10년 전에 사건이 있었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시끄러워지게 되니까 자기가 그냥 죽었다고, 자기의 뭐 명예고 재산이고 뭐 그냥 다 놓고 죽은 거예요. 그게 결국에 뭐냐면 자기의 생명 관리를 잘 못한 거지. 내가 살면서 정말 안 해야 되는 게 있구나. 그거를 안 했어야지 국회의원이 되든 뭐가 되든 돈이 있든 재산이 있든 집안의 명예를 다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밟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그 일이 터지게 되니까 돈으로나 명예로나 권세로 세상의 권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뉴스에 나와버리면은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 그 이번에 탄핵하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제 그 서부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국 대륙이 크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온 사람들은 미국의 동부에서 상륙을 하죠, 그죠? 동부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부로 막 가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 대서양을 건너거든요. 우리 이쪽에서 갈 때는 태평양 건너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나 LA로 가게 되고 동부로 가게 되면 뉴욕이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부로 이제 막 오면은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 타고 달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서 깃발을 꽂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 비싼 게 뭐냐면 금이거든. 금나는 금광을 차지하게 되면은 노다지를 이제 잡는 거죠. 그야말로 골드바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막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 가서 맞거든요. 빨리 간 사람들이 그러면 다 주인이 됐고 금강을 다 차지하고 부자가 됐느냐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봤더니 빨리 간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서 죽어버렸어. 힘들어서. 그런데 주일날 되면 이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 뒤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보니까 서부를 차지하고 주인공이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돈 때문에 성공을 하는 듯한데 돌아서서 보면 실패해버리고요.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해서 신용도 지키고 의리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면 다 그 사람도 차지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우리가 돈이나 성공을 보면은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루살이가 그냥 불 속으로 막 달려가듯이 근데 저거는 불이네. 그럼 안 되겠네. 돈보다 귀한 것이 있네. 영혼,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이게 있으면은 이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한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니들이 애굽대를 너무 많이 이거 가지고 살고 있어. 400년 동안 거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훈련을 받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캠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법은 이거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라. 이런 걸 다 훈련하는데 1년 걸렸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비웠다니까. 40일 동안. 그랬더니 밑에서 반란이 일어나서요. 반란이. 야, 모세가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하나 만들자 한 거지.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내산에 가서. 그랬는데 산 밑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래? 금송아지를 만들자. 애굽에 살 때 송아지 봤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송아지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힘의 상징이고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송아지 끌고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나무로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금을 입혀요. 금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송아지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잘 살게 하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배부르게 할 거다. 그렇게 하고는 거기서 이제 축제를 한 거예요. 축제, 잔치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백성들을 죽인다 살린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돈, 그 다음에 내가 배부르게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정신없이 뛰쳐나간다니까. 금송아지 찾아서.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그건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해봐라. 너는 바알에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해서 먼저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 450명이 오전 내내 기도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저녁 때까지 기도해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목이 쉬어서 터지고 그 다음에는 자해하죠. 자해. 피를 튀겨서 자해하고. 그래도 이제 소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저녁 무렵에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 하니까 순식간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갈멜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알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알 그랬잖아요. 바알이 뭐냐면 번영의 신이고 돈의 신이에요. 바알이 하늘에 비를 주고 짐승들의 새끼를 많이 번식하고 그게 이제 바알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는 이 바알에게 왜 마음이 뺏겼냐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하나님 좀 계시라고. 그래가지고는 바알을 끌어다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없어졌어? 그러면 금송아지 가져와? 이렇게 가져와.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지금 우리가 그 교회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정체가 됐다가 지금은 퇴보하고 있어요. 퇴보가 있는데 이 퇴보가 굉장히 지금 심하죠. 심한데 코로나 후에 더 심해졌어요. 코로나 한 2, 3년 앓고 나니까 교회도 가지 말아야지, 안 가는 게 습관이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문제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산업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해서 택배하고 하는 거는 훨씬 더 그냥 10년을 앞당겨 버리게 된 거고 현장에 와서 먹으라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백화점이 손드는 거예요. 옛날에 백화점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백화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백화점 갈 이유가 없어. 어젯밤에도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늦게 잤거든요. 자기 전에 쿠팡에다 하나 시켰어요. 자기 전에 시켰어. 그러면 그냥 배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뭐하러 가냐고 지금. 밤만 시에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출석률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뭐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쓰지만은 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믿긴 믿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아니야.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건 교인이 아니죠. 그죠? 나들이 다니는 거지. 산책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 교인들이 쑥 빠졌다니까. 빠졌는데 제일 많이 빠진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아이들 있죠. 초등학교, 유치부 이런 아이들은 그야말로 인구 절벽이에요. 애가 없는데 어디 유치부가 있습니까? 유치부가. 몇 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강산이 변했는데 너무 변해가지고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물어보고 하면 80명 100명이 됐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80명 100명 왔다니까. 지금은 얼마 없어요, 애들이. 다 긁어모아도 얼마 안 돼요. 앞으로 나올 애들도 없어요. 결혼해야지 애들이 나오는데 결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나와요. 근데 청년들이 많이 빠지죠. 청년들이. 근데 청년들이 많이 빠지는데 뭐냐면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놀러 가는 날, 쉬는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70대, 80대 이렇게 은퇴해서 노부부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손잡고 오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인지 뭔지 모르는, 근데 손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거의 부부처럼 손잡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돈 쓰러 다니는 여행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중에도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외제차를 다 타고 다니거든요. 젊은이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냐, 알바도 못 하는 거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진화론이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게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요, 믿음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 안 하고 무슨 하나님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떠났어요. 청년들이 많이 떠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늘어나는 데가 어디가 늘어나냐면 60대 이상이 늘어났다니까, 교인이. 지금 교인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출석률이.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안 온다니까요. 교회는 오지만은 교회가 약속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것대로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마는 것이죠. 자칭 교인이죠. 그래가지고 60대 이상은 늘어났다니까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났다고요. 60대, 70대, 80대는 조금씩 늘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일이죠. 그게 뭐냐면 여기는 경제적으로 별로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연금이 있거나 혹은 무슨 이렇게 복지에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나 한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거나 말거나 코로나가 오거나 말거나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덜 받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 문 닫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 문 닫는데 그건 그냥 직격탄을 받는 거죠. 근데 뭐 은퇴해가지고 적당히 살 궁리를 해놓은 분들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현재는. 근데 제일 거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40대에서 50대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제일 경제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집안에서 가장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청년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은 애가 출산이 안 돼서 없어진 거고요. 내 정신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제일 많은 건 뭐냐면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볼 때 이건 뭐냐면 경제적인 몰락입니다. 네, 경제적인 몰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이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오라 하지 않잖아요. 재취업이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나 취업을 하는 거지. 젊은 사람이 뭐 컴퓨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통도 하고, 뭐 돈 버는 사람도 젊은 사람이 더 모은 거예요, 지금. 아니, 어중간히 40, 50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니까. 은퇴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젊은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다가 안 돼버리면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보면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제일 많이 교인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거기가. 그게 그 돈의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돈에 좌우되지 않고 돈이 우선하지 않고 이 얘기는 내 현실인 거야. 현실인 거예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은산시오 예수님 팔았잖아요. 너는 차라리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 너는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거의 뭐 자주 가니까 속초로 갔다가 낙산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낙산사 돈을 안 받더라고. 그게 그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게 됐는가 봐요. 원래 신흥사는 처음부터 돈을 안 받았어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근데 낙산사는 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낙산을 가더라도 낙산사는 안 가요. 돈 받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돈을 안 받더라고. 그 들어가 봤지. 수년 만에. 공짜니까. 그래 또 갔다. 그랬더니 이번에 어디 갈까 그랬더니 또 낙산사 가자더라고. 아니 며칠 전에 갔는데 거기 또 왜 가니까 공짜잖아. 그러더라고. 공짜잖아. 그러면 설악산 입구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신흥사 들어가는데 주차장 있잖아요. 설악 주차장이. 거기 가잖아요. 거기는 퇴근을 안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속초시에서 이렇게 주차 관리 공단에 있는 그런 직이 아니에요. 신흥사에서 월급 주는 사람들인가 봐. 퇴근을 안 해. 그래가지고는 해질무렵에 가면은 주차장 다 비어 있는데
거기다가 10분을 주차하라도 하루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일일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신흥사는 너무너무 돈을 밝혀. 아무리 봐도. 예?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야. 근데 낙사는 입장료가 없어졌어. 가고 싶은 거야. 돈 몇천 원 때문에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어제 식사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무한리필이야. 무한리필인데 진짜 식자재도 좋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까탈스러워가지고 웬간해서 만족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서비스도 잘해요. 와서 잘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먹어야 될 수 있는 정량의 한 2.5배는 먹은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소고기가 무한리필이에요. 근데 요 동네 지난번 제가 샤브샤브 얘기했다 혼났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거기는 고기를 추가로 시키면 돈을 내요. 그래서 기본으로 나오는 것 말고는 추가를 안 시켜요. 근데 거기는 무한리필인데 막 4개 갖다 주면 4개 갖다 주고 5개 갖다 주고 계속해서 갖다 준다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품질이 똑같이 좋은 거야. 그래서 먹다 보니까 2배나 더 먹었고 3배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배가 아프더라고요.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막 숨을 못 쉬겠다라고 해서 참느라고 터질까봐. 터질까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 밥 한 끼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거 확대시켜서 보면 뭐냐면 내 인생이 전부 다 돈에 따라서 울고 웃는 거야. 돈 없으면 굶어 죽고 돈 있으면 배 터져 죽고 그런 거야 그게. 돈 때문에 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안 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원수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원수라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따르자. 그 다음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뒤집어지거든요. 직장을 왜 가냐면 돈 때문에 가는 거고 이 직장이 좋다 나쁘면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지만은 제발 좀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생명, 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집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인생 이렇게 살아라. 내 뜻대로 장사하고 내 뜻대로 가고 내 뜻대로 돈 벌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가, 그것 생각해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안개처럼 다 증발해서 사라지게 되는데 너 죽은 다음에 돈 남겨놓으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는 돈보다 귀한 것보다 먼저 챙겨라. 그게 선이거든요.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면서도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숟가락이 안 나지는 거 어떻게? 예? 과자 중에 옛날에 광고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죠? 맛동산. 이런 거는 새우깡. 손이 가요, 새우깡 그러잖아. 그러니까 노래가 그렇게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새우깡을 먹다 보면은 손을 못 놓는다니까. 다 먹어야 끝나지. 근데 새우깡 하나 다 먹어봐야 밥 한 그릇도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먹는 거예요. 새우깡에다 맛동산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면서도 그냥 손이 가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냐 없냐 할 때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신자예요. 신자인데 살아가는 건 뭐냐면 신자 아닌 삶을 사는 거. 내가 이론적으로는 기독교인이야. 세례받으러 왔어. 그러면 아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었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답은 안 해요. 헷갈리니까. 근데 뭐냐면은 내가 믿기는 믿는데 행동은 따로 가는 거 있죠.
내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으로 생활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강력했던 게 유교예요, 유교. 유교는 살아라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가 일치해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남녀 7세가 부동석이다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자기 역할이나 앉는 자리를 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눈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돈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고 내 생명이 귀하고 이렇게 사는데 아멘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돈이 중요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내 계획은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산다 그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실제적으로 보면 머리로는 신자인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 그 죄다 그 말이죠. 에스더가 야 유대인 살려 그러니까 내가 왕후지만은 왕이 안 부르면 갔다가 죽어요 나. 그리고 내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면 큰일 나요 나도. 그랬잖아 그죠. 근데 나 못한다 아니야. 그러니까는 유대인을 살려야 되는 건 알죠 그죠. 유대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위험하니까 그 살리는 일은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 그죠. 그럼 뭐예요? 아는 거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거하고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에스더가 정신이 돌아오죠. 만약에 네가 그거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만은 너하고 너의 집은 저주받을 거야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저기 에스더가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 알았어요. 뭐 내가 죽을 각오하고 한번 살려볼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각성이에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학습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와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일어서랑 일어서고 뭐 아멘하고 아멘하고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대로 진짜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 모세 씨가 왜 유명하냐면 인생은 안개다 그랬거든요. 인생은 안개라는 얘기 모세의 시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안개냐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안개인지 모르거든요. 오늘은.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70년, 80년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안개지 뭐예요?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니까요. 사진이 없으면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나중 가서 보면 사람이 장례식을 하게 되면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 와서 뭐라 하지만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알아 몰라. 자기는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개지 뭐예요. 다만 안개는 해가 떴을 때 싹 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7, 80년을 살면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진으로 해가지고 연속으로 기록 영화를 만들면 30초 만에 내 인생이 안개로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 태어나서 돌잔치했어. 초등학교 입학했어. 결혼했어. 근데 애들하고 가족 사진 찍었어. 내가 막 활동을 해가지고 막 40대, 50대 때 성공을 했어. 근데 난 죽었잖아. 그거를 그냥 이렇게 사진 몇 장으로 해서 딱 돌려버리면 이게 1분도 안 되죠. 그러면 아,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지켜나가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얘기를 보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더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외치는 거잖아요. 나 성공하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돈 벌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 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엄청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나는 뭐냐면 안개라는 것을 모르는 거. 그걸 가지고 막 하겠다 하면은 그야말로 하루살이가 와서 내일 만나서 놀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나비가 와가지고 1년 후에 봐. 나비가 1년 이상 사는가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생명의 연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꾸며야 되지.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다 한다고 그러고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허탄한 자랑이 되고 그거는 죄가 되더라. 여기 보면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뭘 먹고 살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관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생명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큰 과오가 없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한다 해서 초청 예배를 이렇게 드려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불타는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안전한 보험이고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순례자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여기에 맞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것이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내가 신앙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분들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신본주의 인생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의 회복이 진실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나님. 물질보다 귀한 것이 있다, 영혼.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물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품 안에 살아가는 삶,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게 해주시기 원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교인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